우리가 지금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말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뭐가 다르냐? 성경적 세계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근데 기독교 세계관은 종류가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분파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종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세계관이지만 저는 굳이 구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보고 싶어요. 요즘은 너무 혼란스러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퓨어한 그 상태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세계관이란 말로 썼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좀 볼까요? 전통적인 견해 속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 단계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제 이게 조금 발전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완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회복이 뭐냐? 저게 메시아 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저 메시아 왕국을 이걸 얘기하려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한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회복으로 되려면 원래 모습이 있어야죠. 그 모습이 지금 오늘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부분은 창조가 있어야 그 다음 타락은 뭐냐가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속, 약속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작품이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그분이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 뭐 하셨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창조,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이 종속절이냐 독립절이냐 얘기했죠. 종속절이란 얘기는 혼자로서는 문장이 완성이 되지 않아요. 다른 뭐가 추가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새 번역 그 뒤에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요. 영어 번역 중에 저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어요. when 하고 시작하면서 저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있어요. 종속절로. 그럼 종속절로 해석하면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 재료를 사용해서 만드신 거지요. 그래서 종속절로 해석하면 저거는 그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이 뭐였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게 최초의 모습이에요. 재료들이 준비된 거예요. 재료들이.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하면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재료를 가져다가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죠.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밟으셨다. 무에서 유예요. 그 다음에 태초하고 창조 관계. 태초는 언젠가라고 얘기했을 때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저 태초에라는 것은 언제냐면 천지가 보이는 그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이거는
여기 부분이 아니고 이 앞에 부분, 아예 피조 세계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가 창세기에 있는 태초보다 더 먼 과거다. 먼 과거다? 과거는 시간이 있을 때 쓰는 말인데 이건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여튼 더 저쪽이다.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 천사는 그럼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여기 요 7절의 문장은요,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히브리 문법에서 평행법.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단어를 바꿔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새벽 별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인 거예요. 그럼 이 천사들로 번역된 이 부분, 이건 우리 세 번역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고요. 개역 개정 개정 한글에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천사들이 기뻐했다. 언제요? 땅에 기초 놓을 때, 요때. 그럼 천사들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미 있었어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아시겠죠? 헷갈려요? 안 헷갈리시죠? 거기까지만 가셔야 돼요. 제가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어떤 분들은 천사는 이미 만들어졌다. 이것까지는 다 동의해요. 근데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그 다음 2절이 뭐였어요? 그렇죠. 이거죠. 이걸 보고 혼돈? 공허? 어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는 선한 이미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로 천사들이 타락했다. 요걸 보고, 이 단어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게 배려와 기신론 같은 거예요. 그 부정적인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말하는 저 단어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 과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아시죠? 질서에서 무질서로 세상이 흘러가지 무질서에서 질서 단계로 흘러가진 않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모든 과학의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질서 잡힌 데에서 무질서로 이렇게 가지 무질서한 게 우연히 어떻게 돼서 질서의 단계로 가지 않지요. 예. 근데 바로 무질서 단계에 있던 것들이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뭐가 하나가 맞기 시작하더니 점점점 해서 우리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현대 과학하고도 진화론은 안 맞아요.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도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혼돈, 공허, 어둠 이런 단계, 이게 무질서의 단계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모습은 그거라고요. 이게 타락한 모습이 아니고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떤 질서가 낮은 질서로 만들어졌겠죠.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더니 갑자기 뼈뼈뿅 하고 사람도 다 있고 뭐 다 있는 상태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최초의 질서가 낮은 단계의 창조가 이루어진 모습이 2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질서를 거기에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이게 마치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한 거예요. 그러면 귀신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준 데까지만 딱 가고 그 다음에는 멈춰야 돼요.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가서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고 다 이해를 하겠죠. 지금은 거기까지만 딱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조라는 단어의 의미, 이게 빠라라는 말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저거를 사람한테는 절대로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실제 성경에도 사람한테는 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피조물에게는 저 단어가 쓰여지지 않아요. 천사들에게도 저 단어는 쓰여지지 않아요. 저 단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될 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의 존재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만 관계해서 쓴다고 그랬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걸 만들 때도 쓰지 않아요. 그건 창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가 아니고 지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지요. 이것이 합쳐져 있는 형태의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는 이전에는 없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인간 창조는 독특한 창조였다. 창조하신 목적은 뭐였느냐? 문화 명령이었다. 여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했어야 될 건데 그 전에는 마무리를 할 게 없어서 이걸 잠깐 먼저 갖다 썼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형상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창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알아야 타락과 회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주제들을 모르면 뭘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마고 데이, 이 라틴어예요. 이거는 이마고 데이. 에이콘 데우, 이거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인데. 첼렘 엘로힘, 이건 히브리어고. 그러니까 원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돼 있겠죠. 첼림 엘로힘. 근데 원래는 이게 바꿔서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이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이콘인데 에이콘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아이콘. 예. 유니콘? 예. 에이콘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고 아이콘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하시면서 아이콘 뭐 하는데 그게 유래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에이콘, 헬라어에서. 육체의 모양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저 형상, 이미지, 에이콘, 첼렘, 저거 모양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모양, 육체의 모양이 닮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모양이 닮았다. 근데 왜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왜 육체의 모양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의 모양을 닮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요. 이 육체의 모양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내 속에 이렇게 있을 때 내 몸의 어떤 형상도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영의 형상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미지가 내 몸을 닮았겠죠. 왜냐하면 내 몸 안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죠.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육체가 다시 새롭게
부활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중요해요. 이 부분이. 첫째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뭐가 닮았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형상 말하는 거냐? 그러면 영성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영성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는 인간 영혼 전체, 육체 말고 영혼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걸 조금 좁혀보면 영적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영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영적 성향 또는 영적 성품, 영적 성질, 영적 기질,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 영에. 이거 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영혼, 육, 인간을 구성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분법이 많고, 존재, 그 영혼, 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거는 뗄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이렇게 떼놓을 수가 없어요. 영혼과 육은 떼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영혼은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는 이분법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걸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분설로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영혼이 뗄 수 없는 상태인 건 맞지만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기능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 분명히 영과 혼의 기능이 다르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혼이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지 몰라도 성경에는 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설명해요. 혼은 이렇게요. 3분설이니까 가운데 혼이 있어요. 나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게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어요. 육체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각. 그 감각을 나에게 주고 내 혼에게 줘서 내 혼이 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하여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어요. 내 육체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게 육의 감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영체도 감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감을 나에게 사인으로 줘요. 내 혼이 그거를 사인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할 것을 결정해요. 그런데 제가 영의 속성, 영의 성향, 성품, 성질, 기질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요. 귀신의 영들은 더러움의 영, 슬픔의 영, 그 다음에 더럽고, 제가 써놨었는데 예전에 더럽고 슬프고 거짓의 영이고 음란의 영이고, 이게 그 영들의 기질이에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은 그게 내 영체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잖아요. 제 주변에 있으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내 영이 그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내 영체도 그 느낌을 받아요. 그 느낌 받은 것을 내 혼에게 감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내 혼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기로. 그래서 그 행동이 어디로 나와요? 육체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음란의 영이 막 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영향력을 줬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들이 음란의 영에 잡혔어요. 내가 거기 같이 갔어요. 그럼 그 음란의 영이 내 영체에 영향을 줘요.
그럼 내 영체는 그 음란함의 그 기운을 받아요. 감각을 받아서 내 혼에게 그 느낌을 자꾸 줘요. 그럼 내 혼은 내 육체에게 음란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영이 어떠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같이 친하면 나도 영이 더러워져요. 거짓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휘어잡힌 사람 옆에 나도 가 있죠? 그럼 그 영의 영향력 때문에 나에게서 거짓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영성 훈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교회들에서 영성 훈련, 내 영의 성향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 내용이 있어요. 금식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에서부터 뭐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금욕주의를 할 때 그 금욕주의 수도사들 있죠. 그 수도사들이 했던 운동들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금욕주의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율법주의다 해가지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 멸시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진짜로. 그래서 영성훈련이라는 단어만 써도요, 아주 경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 이단인 것처럼. 영의 성향, 성품, 성질, 기질, 영의 속성, 그게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영적 속성,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성, 영적 속성을 닮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이건 비공유라는 얘기는 누구하고 비공유냐면 우리하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겐 이게 없어요. 자존성, 스스로 계시고, 독립성, 불변성, 하나님 변하시지 않지요? 무한성, 무한하세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도 무한하시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소부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해, 무한하게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일성,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피조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 것만 분별하면 돼요. 이걸 정의하려고 하면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닌 것만 구별해 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지, 이 전지가 뭐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 안에 예지도 있어요. 미리 아시는 것. 미리 아심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두 번째,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만드실 수 있을까요?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거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한 거예요.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 하나님이 둘 다를 만드실 수 있지만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가, 의지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회복시키실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나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요? 하나님 의지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으로 가고 있는데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여기 줄 쫙 해서 너희는 빠져. 착 이렇게 쓸어내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쭉 하시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에 의하여 미리 아심이지요. 벌어지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예지란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더라.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가셔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에 의해서 전능이에요. 물론 모든 것에 대해 전능하시지만 전능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의지 뜻에 의해서 전능인 거예요. 이게 비공유적 속성, 이제 공유적 속성. 이거는 하나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 말하는 거예요. 영적 속성, 영적 속성이에요. 우리의 영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속성이 있어요. 불멸성.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소멸돼 없어지나요? 잘 보세요.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그 불못도 똑같지 않아요. 등급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죄 지은 거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요. 벌의 강도가.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년수로 따지죠. 몇 년형, 몇 년형, 연으로 따지잖아요. 불못도 예를 들어서 연수로 따져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10년형, 불못 10년형에 처해졌어요. 어떤 사람 100년, 어떤 사람 1000년 막 이렇게 처해졌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 벌만큼 벌을 받고 그 영혼이 소멸된다고 얘기해요. 누가요? 안식교에서. 안식교에서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안식교는 지금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잔다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자는 걸 말하는 그 잔다가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 대한 어떤 무슨 표현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은유적? 은유적 그런 표현인 거죠. 죽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 거죠. 사람이 자는 걸로 표현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또 그 질문 하기도 했었어요. 자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인 사건에서 5번째 인 사건이 뭐였어요? 5번째 인. 4개의 인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5번째 인. 순교자들의 신원 요청이지요. 그럼 순교자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빌자면 자면서 그 사람들은 잠꼬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고 있는데 제단 아래에서 특별히 자면서 잠꼬대를 하면서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그들이 잔다라는 걸 그렇게 유아틱하게 해석하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 주겠다는 거죠. 자면서 잠꼬대하면서 신원 요청하는 거죠.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깨워가지고 얘야 잠깐만 기다려, 흰 옷 딱 입혀서 다시 재워. 이렇게. 그 모습이 아니에요. 잔다는 건 이 영혼들의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이지 실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불멸성이에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적당한 그거 받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면 정말로 막말로 소멸된다고 치면 정말로 굳이 천국 갈 필요 없잖아요. 소멸되면 끝인데? 소멸되면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고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냥 지옥 가서 몇 년 고통받고 그냥 없어지지. 그래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영혼의 인격성,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 지적 능력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착각하지 마세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속성과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향은 갖고 있지만 넓이와 깊이와 이걸 보면 지극히 작지요. 그래서 지적 능력 있어요. 하나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은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할 바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도덕적 속성, 사랑, 은혜, 자비, 긍휼, 관용 이런 도덕적 속성 우리에게 있지요. 있어요. 이거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형상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적 속성, 의지, 우리에게 의지 있죠? 선택하고 유기 버리는 거 이런 거 우리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닮았다 그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닮았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영성이 닮았다. 두 번째는 뭐가 닮았냐면 자유의지. 아까 의지 뭐 얘기했죠? 인간은 피조된 독립체예요. 저 말이 신학교에서 그 쓰는 말인데 대단히 아주 잘 역시 신학자들은 뭔가 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그분들은 앉아서 하는 게 그거니까. 피조된 독립체. 누가? 인간이. 피조됐다는 건 뭐예요? 만들어졌다. 독립체라는 거는요. 나 혼자 내 자유의지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립체로서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 의지는 아까 전번에 영성 그 부분에서 얘기한 의지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 이걸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죄는 없지만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이게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자, 이 부분 이해하시나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없지요. 처음 만들었을 때 죄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언제든지 죄 지을 가능성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근데 이것이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천국에 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갔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최종적 모습은 그거예요. 예, 이거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다가 아니고
죄된 요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에덴에서는 왜 가능성을 얘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 명령이 없다고요. 이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악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부분이 없다고. 그럼 안 돼라는 계명이 없으면 죄는 뭔데요? 안 돼 했는데 먹은 거죠. 한 거잖아요. 그게 죄인 거지요. 이 선악과의 성분이 들어가 가지고 갑자기 DNA를 막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 했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능성을 여기에다가 넣어 두셨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안 돼라는 명령이 없다고. 선악과는 없죠. 예, 그러니까 안 돼가 없어요. 안 돼가 없으니까 범할 게 없는 거죠. 예, 범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럼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 것을 왜 이걸 거쳤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 성경적 세계관 할 때 3개, 4개, 마지막 최종적으로 5개 할 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그랬잖아요. 완성. 이거 완성 아니라니까요, 지금. 창조죠, 창조. 이제 그 완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창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이 외에도 많은데 꼭 필요한 것만 여기다가 썼어요. 민드 지사님 깨우뚱. 뭔가가 깨우뚱. 이제 쭉 해 나가면서 확인해 보자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하나님만을 따르는,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니, 처음부터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지, 전지의 능력에 의해서 보니 사람을 만들어도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필터링하는 단계예요, 지금이. 필터링 하는 거예요. 걸러내시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들은 불못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경건한 자손, 그래서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넣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거는 아직 최종 미완성 상태예요. 창조는 창조인데 100%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중간 단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게 뭐가 있냐면 만물 통치권이에요. 이게 천지 창조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 통치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형상하고 만물 통치권은 지난주에 결론으로 내렸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려야만 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피조세계를 하셔야죠.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그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권의 대리자로 왕권을 위임하셔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왕권의 위임 또는 청지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어주셨다고요. 만들어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신학교에서는 이 내용을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해요.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관 하니까 이제 문화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죠?
세계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삶의 결과물들이 다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세계관, 우리를 만드신 이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하면 이게 문화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라 라고 주신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왕권을 얘기하잖아요. 왕권의 위임이니까 다스림, 왕권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걸 뺏겨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뺏겨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도 생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뺏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러면 영성이 닮았다. 그 중에서 특히 공유적 속성들이 닮았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 죄는 없지만 언제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자유의지가 있도록 창조되었다. 창조에 자유의지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구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의지가 있죠. 타락했을 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저 자유의지는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그 후는 자유의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회복된 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자유의지는 없는 거죠. 의지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자유의지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악이라는 요소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쓸어가지고 불못에 다 넣어버리셨잖아요. 예, 이제 그거는 필요 없어요. 의지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의지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리와 네, 이거죠 뭐. 의지 자체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면서 자유의지 하면 이건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의지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물 통치권, 왕노릇이라고 하는 왕권을 위임해 주셨다. 우리 인간에게.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대로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해요? 이 땅에 대해서? 저 명령들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 변질되긴 했으나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타락 전, 진짜로 이 명령이 실행되던 그 타락 전의 모습을 좀 볼게요. 그럼 어떤가? 우리가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 말씀대로라면 공룡이 뭐 먹었어요? 풀 먹었어요. 풀. 공룡 중에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얘기하는 그 걔는 뭘 먹었어요? 죽 먹었나? 풀 먹었죠. 풀. 사자는요? 풀. 표범은? 풀. 악어는? 풀. 다 풀 먹었어요. 풀 먹었어요. 물속에 있는 풀 먹었나 보지. 그러니까 풀의 종류는 달랐을지 몰라도 어쨌든 음식은, 먹거리는 풀이었다고요. 먹는 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너라 했잖아요. 이게 최초의 상태예요.
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동산을 적셔요. 그 강 하나가 동산을 전체를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 네 줄기로 갈라져요. 그 강 하나가 에덴을 충만하게 적시고 거기서부터 흘러나가서 네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세계로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학자들이 에덴에서 강 하나가 시작됐고 그것이 네 줄기로 갈라졌고 그 밑에 가면 네 개의 강 이름도 나오죠. 그래서 이 강들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이 추적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추적을 해도 이게 안 돼. 땅이 갈라졌어. 바다로 지중해로 막히고 이쪽 그 홍해로 끊어지고 그래서 지금 있는 땅 속에서는 지금 있는 구조 속에서는 에덴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상태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땅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와서 땅을 적시는 상태였어요. 아주 좋죠. 예. 이런 상태의 모습, 모든 동산의 나무나 어떤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상태.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어 오시며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동물이 종류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동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정해줬대요. 이걸 통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의 IQ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IQ랑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막 그 광경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담이 나뭇가지 하나를 탁 준비합니다. 그래서 넓은 마당이 있는데 딱 가가지고 돌로 책상처럼 탁 만들어. 아담이 탁 앉았어요. 하나씩 한 마리씩 이렇게 와요. 그러면서 아담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그거를 이렇게 관찰하다가 너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너 이름 이걸로 할게.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를 탁 써요. 이렇게 짠. 글씨 아담의 머리가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기억이고 이렇게 쓰면 아야. 그래서 가. 이렇게 하면 니은이고 이렇게 하면 어야. 너. 그래서 한글이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또 진짜인 줄 알아. 아담이 글자를 만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만들어서 써놓고 다음 또 와요. 또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놔. 만들었는데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반가우신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잖아요.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에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 질서를 잡아나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그렇게 하셨죠. 질서를 점점 잡아가는 방향으로 했잖아요. 사람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랬죠. 이건 창세기 2장이고요 1장에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지만 사람 만들기 전에 뭐 만들었어요? 온갖 여기 모든 짐승,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을 사람 만들기 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만들어서 이 사람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여기서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근데 원래 1장에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이것들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아담이 처음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불러서 자기 책상 앞에 놓고 재롱잔치를 한 다음에 그들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이렇게 써주고 하는 이 광경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추가 해가지고 모양을 동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시잖아요. 만드는데 이거는 코를 조금 길게 빼보자. 길게 뺐어요. 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 아담에게로 가져요. 아담이 이렇게 보더니 막 웃어요. 그리고 뭐라고 줘요? 코끼리 너 코끼리 하고 딱 줘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너무 재밌으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에는 목을 길게 빼보자. 목을 길게 쫙 빼요. 그리고 데려가요. 아담이 보고 막 웃어요. 야, 너 목이 기니까 너 기린 하고 기린 이렇게 정해줘.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아담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광경 속에서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번에는 코에다가 여기 뿔 한번 여기 해줄까? 딱 집어넣고 코뿔 쏘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이 막 좋아하시고 이 광경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광경, 그 여태까지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느낀 게 있어요. 이 동물들은 암수가 딱 있네. 근데 왜 나는 없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있고 싶다 그랬겠죠. 그걸 또 하나님이 보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을 딱 보셨더니 얘가 표정이 조금 안 좋아. 얘가 왜 그렇지? 외롭구나. 하나님은 안 외로우세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사람 제 아담은 외롭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아담을 재웠어요. 근데 아담이 새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하시더니 갈비뼈 하나를 톡 부러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여기 살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기 짝을 쌓고 싶은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불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맘모스예요. 맘모스는요 코끼리보다 훨씬 커요. 맘모스를 불렀어요. 맘모스가 아담 앞에 와서 코를 이렇게 내려뜨리니까 아담이 그걸 타니까 맘모스가 자기를 태워줘요. 맘모스를 타고 맘모스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내 짝은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자를 보는 순간 뭐라 그랬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게 원어로 파암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에는 이 파암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해놨어요. 개역 개정이라든지 번역이 없어요. 지금 우리 새 번역 쓰고 있죠? 새 번역에 이걸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야 라는 말이에요. 이제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딱 나타나는 순간 이제야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거 공동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공동번역이 어떻게 번역해놨는지 제가 한번 볼까요? 22절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들은 번역을 안 해놨어. 이제야 이게 빠졌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얼마나 밋밋해요. 아담이 그렇게 찾고 찾았다는 그 이미지도 안 나오죠.
그런데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만 이걸 이제야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얘기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생태계를 이렇게 보고 암수라는 걸 알고 나서 나도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나타났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이제 부를 거다. 그리고 남자와 그 여자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초면인데 벌거벗고 만났는데 안 부끄러워요. 초면인데? 여러분, 초면에 그렇게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왜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이 왜 생긴 거예요? 죄. 그래서 부끄러움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타락 전 에덴의 모습이에요. 이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 상황을, 에덴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거, 하나님이 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극적으로 이게 데려다 주는 모습, 그랬더니 아담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저게 어떤 표현일까요? 이제 나타났네, 이런 표현이었을까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거를 한번 그려가면서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는 거죠. 여기서는 농사하지 않았어요. 땅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동식물들이 다 그냥 스스로 자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냥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농사를 져야 돼. 땀을 흘려야 이 땅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으로 갈 때 그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어때요? 이사야서에서 제가 했죠. 이 모습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모습하고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이 에덴 모습 아니었나요? 똑같죠? 이걸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징이라고요? 에덴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는 상징이라고요? 그건 실제고 요건 상징이에요? 무천년적 관점이 이걸 상징이라고 해요. 지금이 이런 시대래요. 지금이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는 시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요. 타락 전 에덴의 모습. 죄는 없으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상태였어요. 두 번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동물들이 푸른 풀을 식물로 삼았어요. 약육강식으로 대변되는 지금 피라미드 먹이사슬, 적자생존. 적자생존은 적응을 잘하면 살고 적응 못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약육강식, 피라미드 구조, 적자생존, 이런 게 없던 시대예요.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듯이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하는 진짜로 그런 시대. 그래서 아담이 그걸 보고 얘네들의 특징대로 살펴서 이름을 지어준 시대, 그 시대였단 말이죠. 이게 타락 전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곳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걸 다스리도록 위임하셔서 왕권을 위임해 주셔서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홀라당 이 모든 권한을 넘겨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거짓말에,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서.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그 모습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은 메시아 왕국에서 펼쳐질 거예요. 진짜로 펼쳐질 거예요. 에덴의 모습이 그대로 회복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지금은 여기서 보여줬던 에덴의 모습과 메시아 왕국에서의 모습과 같은 형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상태, 그렇게 약속된 나라로 회복해 줄게 하고 있는 그 상태지요. 그러나 약속을 받았다고 하여 그건 약속이니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야 되는 단계인가요? 아니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모습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여기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가깝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라, 만들어 가도록 하라. 내 가정, 회사, 직장, 교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담을 기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게 다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